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화목제라고 정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화목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서 이 화목제를 감사제라고도 하고 서원제나 자원제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우리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 죄인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살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들인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익숙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잘 아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육신의 사망을 당하고 육신의 사망 이후에는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우리 신승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자신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완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구속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들은 서로가 또한 화목해야 될 것을 이 화목 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서로가 화목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과 원수를 가진 사람은, 원수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이 화목 제물은 소나 양 같은 짐승들로 드리는데 이 소로 드릴 때에는 수컷이나 암컷 아무 것으로나 드려도 되고 특별히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제사는 수컷만 드려야 되지만 이 화목제물은 수컷이나 암컷 아무거나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드리되 점도 없고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실 때에 흠없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힘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 순종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흠 있는 제사가 될까봐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될까봐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시고 원망불평하지 않으시고 욕을 들어도 맞대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받으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택한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희생 제물과 같이 우리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제물로 드린 것과 같고,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와 사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생 제물로 드리되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죄를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자기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시고 믿음으로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예수 믿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 놀러 갈 것을 놀러 가지 않고 쉴 것을 쉬지 않고 희생과 헌신으로 주의 전에 모인 겁니다. 또한 봉사와 사명하는 분들은 자기 생활과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는 일은 희생하는 것과 같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 생명을 내어 드렸지만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화목해지시고 서로가 화목을 이루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에는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는 첫째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소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할 때에 내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됩니다. 그런 의미로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서 회개할 때에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어서 그 소가
내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희생을 당하여 나는 살게 되는 희생 제물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인 소와 같이 짐승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어 주실 것을 예언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셨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에게 참 의를 전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 승리하신 이후에는 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면서 믿기만 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셔서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자기가 그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이 머리에 안수를 한 다음에 본인이 이 소를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소의 목을 따서 피를 쏟아내고 가죽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분리해서 끄집어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살과 뼈를 분리해서 온 몸을 다 분해하듯이 다 낱낱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내가 소를 잡으면서 모든 과정을 하면서 그 얼마나 더럽고 잔인하고 비참하게 죽은 소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죽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소를 직접 자기가 잡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를 자기가 직접 죽이면서 죄값이 이만큼 무섭구나. 내가 죄값으로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대신 소를 희생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죄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게끔 자기가 잡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죄를 무서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죄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보이지 않는다 해서 쉽게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 마음속으로 욕심을 가지고 이러한 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마음껏 편하게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할 죄인 줄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서는 민감해져서 죄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이 되시고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죄를 멀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피를 제사장들이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피를 뿌리는 것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의미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생명으로만이 그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 주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짐승이 희생하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 받도록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오늘날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내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혹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 죄는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이미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씻음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화제로 이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는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고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화제, 요제, 거제, 전제 4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여기서 화제로 드리라 한 것은 이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거제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곡식가루에 액체와 같은 것들을 뿌려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이 화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화제로 드릴 때에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기름들을 다 떼어서 불로 태워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내장은
마음과 정성을 가리키고 기름은 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해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드려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드려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려서도 안 됩니다. 온 힘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아침 일찍 일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겠지 하고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서는 안 됩니다. 혹 주일 낮 예배 드렸으니 저녁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하고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 믿음으로 드리되 편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콩팥을 떼어서 불로 태워 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압을 조절하는 그 내장 기관으로서 성도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잘 걸러서 분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뜻대로 분별해서 바르게 드리려고 노력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하려는 것은 내가 하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때문에 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잘 하려 하지 말고 바르게 하려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하려 하기보다는 바르게만 하면 인정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려 하지 말고 바르게 분별하여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간에 있는 것을 간과 함께 떼어서 불로 태우라 했는데 이 간은 담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큰 사람이다 하면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간은 우리 몸속에서 3,000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간이 약한 사람은 몸에 힘을 얻지 못하고 힘을 낼 수 없고, 간이 강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고 힘을 내어 당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도 이 간을 태워드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화제는, 이 화목제는 특이한 점이 다른 제사는 모든 걸 불에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분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부분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또 나머지 일부분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 같이 먹게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불로 태워 올려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과 사람들 이 고기를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화목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들, 또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성도는 누구를 봐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나갑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게 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면서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 용서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미워했던 것 회개하고 화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서로가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가정이 화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교회가 화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바로 서면 이 나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을 이루어 나아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오늘도 드린 걸로 믿고 흠없이 바르게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서로가 화목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